우리 모두는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이는 예배를 견디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겉모습은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오늘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과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성산교회의 모습 그리고 내 모습을 거울로 잘 비추어 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신앙인으로 그렇게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1절 말씀에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했습니다. 예수님이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7영을 가지신 분이다 했는데 그 말은 사대교회는 이름은 살아있으나 사실은 죽은 교회, 유명무실한 교회로 예수님에게 평가를 받았죠.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내면의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런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동적인 활동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상징되어지는 7영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바로 그 7영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 사대교회를 새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편지하시는 모습이 7영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준다 그 말입니다. 악한 자가 자식이 구할 때에 그 악한 모습에 있지만은 자식이 구하는 것은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관건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정도가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거든 성령의 역사, 7영의 역사를 구함으로 그 구할 때 주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예배 가운데 그리고 오늘 예배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폭발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7영과 더불어서 7별을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사대교회는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공동체 전체가 깨어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였지요. 이러한 총체적인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교회의 헤드, 교회의 리더를 잘 새롭게 세워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처음 계시록 1장에서도 등장한 바 우리 예수님은 7 촛대 가운데에 거하시고 7별을 붙드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7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7별은 교회의 사자를 말하는 것이다,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7 교회의 사자인 별을 붙잡고 있다, 지도자들을 붙잡고 있다,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를 붙잡고 있다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산교회가 살 수 있는 일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모임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을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성산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주인 대신 예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등지고 어떤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어떤 노력을 가한다 해도 새롭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 7별을 붙드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분에게 붙들릴 때 그분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붙드시는 분,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시는 분, 생사 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분, 그분의 손에 붙들려야만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없어서, 무엇이 연약해서 살고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성도가 살고 죽는 것은 예수에게 있느냐, 예수에게 붙어 있느냐,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4대 교회를 향하여서 메시지를 던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하였습니다. 7영을 가지시고 7별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 편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럼 어떤 메시지를 전하였을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1절 하반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책망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어요. 그런데 실상이 없어요. 겉은 번지를 해요. 그런데 속이 비었다 그 말입니다. 유명무실하지요. 사대 지역은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 매우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크로소스 왕은 전설적인 부자로 금화를 발행하였던 왕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계시록을 받는 사대교회의 당시의 형편은 그 왕국을 유지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 과거의 명성과 과거의 문화적인 그런 성세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는 여전히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 줄 아느냐, 우리가 얼마나 부유했던 사람들인 줄 아느냐, 그렇게 나는 부유하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 유명무실하다, 그렇게 평가를 받은 것이죠. 그리스라는 나라는 철학, 그리고 종교, 민주주의, 수학, 건축, 스포츠 등에 있어서 바로 유럽의 근간이고 뿌리가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그러므로 자신들이 유럽의 뿌리라고 지금도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의 지금 경제적인 형편은 EU에 가입되어 있어요. 유럽연합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 유럽연합에 가입된 국가들 가운데서도 가장 빈국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원조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남아있는 유물도 훌륭하고 과거에 자신들의 조상들도 훌륭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유명무실한 상태지요.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은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모습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섬겼던 자들이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직분은 남아 있었지만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참으로 비참한 유명무실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도 그와 같았어요. 입으로는 여호와를 섬긴다 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지만 마음도 삶도 하나님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살아갔던 것이죠.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실제는 하나님이 없는 유명무실한
자세로 살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는 사대교회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름은 교인이에요. 그런데 나의 삶은 교인다운 삶이 펼쳐지고 있나요? 직분은 있어요. 그런데 그 직분에 합당한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까? 오늘 예배한다고 오늘 자리에는 앉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한 주 동안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가? 그렇게 물을 때에 자신 있게 답하기가 어렵죠. 마태복음 22장 27절로 28절에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의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겉은 하얗게 칠했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을 볼 때는 깨끗한 것 같고 참 멋져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회칠하였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시체가 있고 뼈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속은 썩어 있는 것이죠. 겉은 번지를 하지만은 속은 내실이 없는 그런 모습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이중적인 태도, 유명무실한 모습인 거예요. 사람도 성격에 참 힘든 사람은 이중 성격을 쓰는 사람들이 참 힘들죠. 앞에서는 그런 것 같은데 뒤에서는 작당 모의를 하고 그렇게 하면 더 힘든 거예요. 오히려 그래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앞에서 쓴소리하고 앞에서 화를 내는 사람이 오히려 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참으로 표리부동한 사람은 같이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이 사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으니 예수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에서 돌이켜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사대교회를 향하여 무엇이라 권면하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2절과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유명무실한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4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깨어라라는 말씀이죠. 2절에 너는 일깨어 그랬고 3절에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사대라는 성은 높은 언덕 위에 지어진 천연의 요새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절대 안전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자타가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BC 549년 페르시아에게 그리고 BC 214년 안디옥 3세에게 성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만했고 그 경비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깨어있지 못함으로 그 성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무너질 리 없다, 절대 괜찮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라고 여겼지만 결국은 망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성도는 형식적인 신앙, 무기력한 신앙, 무감각한 신앙에서 깨어나야 돼요. 더 이상 잠을 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크루즈 운전이 아니다. 뭐라고요? 신앙은? 요즘 차들이 점점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전에 비해서 저는 이 차들이 좋아지면서 참 좋은 기능이 크루즈 기능이 있는 거예요. 크루즈 기능이 뭔지 아시죠? 속도를 그대로 키를 누르면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80에 고정하면 80에, 100에 고정하면 100에 유지하게 해줘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서울을 간다고 한다면 4시간 동안 전에는 엑셀레이터를 그냥 계속 밟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 사람이 피곤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크루즈 기능을 키면 어때요? 그냥 차가 갑니다. 알아서 속도에 맞춰줘서 그냥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크루즈 기능을 맹신하게 되어지면 잘 간갑다, 차가 잘 가네 하면서 졸 수가 있어요. 내가 밟는 게 아니니까 기계가 가는 거니까 졸 수가 있어요. 물론 요즘은 거리 간격도 유지해지는 기능이 들어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크루즈 기능만 믿었다가는 요즘 큰 사고들이 발생함으로 고속도로에 가게 되면 크루즈 기능을 켜더라도
운전에 주의하십시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신앙은 크루즈가 아닌 거예요. 신앙은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나는 10년, 20년, 50년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아무 문제 없지,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고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 크루즈 운전이 아닙니다. 신앙은 힘들어도 엑셀레이터를 스스로 밟아야 돼요. 때로는 세게, 때로는 천천히 밟는 그 수고와 깨어있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였습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하는 행동입니다. 한번 돌아봅시다. 내 기도는 식어져 있는가, 아니면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가? 내가 회개하는 삶이 언제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를 살면서도 내가 오늘 하나님 이것 잘못했어요, 저것 잘못했어요, 한 번을 하나님 앞에 말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깨어있지 못한 신앙이에요. 어떻게 성도가 하루를 살면서 잘못을 안 합니까? 어떻게 실수를 안 합니까? 그런데 하루를 살아도, 한 주를 살아도 주일날 앉기까지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 그럼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것이죠. 잠자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한지도 모르고 그것에서 돌이키려고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사랑이 식었는지, 열정이 사라졌는지, 마음이 멀어졌는지,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명무실한 신앙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기를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권면으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사대교회는 유명무실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은 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남은 바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점수를 매긴다고 한다면 몇 점일까?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이 나를 평가한다면 몇 점 정도 되겠습니까? 네. 스스로 내가 생각할 때 몇 점 정도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를 평가할 때 나의 점수는, 제 점수는 0점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100점도 아닙니다. 우리는 0점과 100점 그 사이에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9점이든 1점이든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남은 점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보충하여 채울 수 있는 그런 점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깨어있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사대교를 향하여서 책망하시면서도 야,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경기 아직 안 끝났어, 끝까지 해봐야지, 최선을 다해,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봐 하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사야서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불씨란 것은 겉보기에는 꺼져 있는 것 같고 안 보이는 것 같고 작은 것 같지요. 그러나 그 불씨에 바람을 후 하고 불면 그 불씨가 금세 일어나게 되어지고 활활 타는 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불씨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이 주신 불씨가 있습니다. 이것을 소망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끝나버렸다, 나는 안 돼가 아니고 예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불씨를 남겨뒀다, 그 불씨를 다시 한번 일으켜라 하고 나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권면은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아보라고 하십니다.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온전한 행위라는 말은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자체보다도 그 행위를 하는 동기, 그리고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그 목적과 기준에 도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다 성격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일을 끝내는 게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을 다 끝냈다고 하는데 일을 한 거 보면은 다 허당이야. 그냥 일을 마치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일을 잘 안 해. 그런데 한 번 하면 진짜 꼼꼼하게 세심하게 일을 해내는 사람이 있죠.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한 행위가 없다 하는 말은 죄송하지만은 이 일을 한다고는 하는데 내실이 없는, 끝내는 데만 목적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대 교회는 예배도 드리고 사역도 했어요.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외식적인 행위, 그리고 사랑이 없는 가식적인 수고, 진실이 없는 거칠의 모습을 가졌던 겁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행위라는 기준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것이 온전한 행위일까? 그것은 출발도 태도도 목적도 결과도 다른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다면 온전한 행위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의 출발은 의무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꼭 이거를 해야지, 안 하면 목사님 눈치 주잖아. 야, 내가 이거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뭘로 보겠어? 그런 걸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냐 하는 태도도 형식적이고 습관에 속해 있고 누구에게 보이고 싶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 자체가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결과는 열매가 없을 수가 있고 예수님에게도 평가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 온전한 행위를 하는 사람의 출발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요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 자의 태도는 늘 진실하고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옳으냐 그르냐를 가름할 수 있는 내면의 그러한 모습은, 평가의 기준은 기쁨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위한 행동은 기뻐요. 안 알아줘도 기쁩니다. 다른 사람이 오해해도 기쁩니다. 왜?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함을 향하여서 행동하고 신앙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권면은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했습니다. 사대교회는 어떻게 시작하였는지, 믿음을 어떻게 시작하였는지에 대하여서 생각해보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그 말씀과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매주 아니고 격주 목요일에 전도를 위한 뜨개 모임이 있어요. 뜨개를 몇 사람 모여서 이렇게 합니다. 저희 집에서도 같이 사는 사람이 뜨개를 막 해요. 그 어느 날 보면은 막 뜨개를 하다가 또 어느 날 보면은 막 뭔지 알아요? 풉니다. 그래 놓고 또 막 뜨다가 또 막 다 풀어요. 그래서 저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어서 참 수고롭다. 저거를 일일이 하는 것도 저는 못하겠는데 그거를 다 완성이 거의 다 된 것 같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뭐가 틀렸다고 그러면서 다 풀어요. 그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를 찾아서 잘못됐으면 풀어야 돼요. 힘들죠. 원점,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것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풀어서 다시 돌아가는 수고를 해야만, 무엇이 틀렸는지를 생각해야만 바른 작품으로, 온전한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행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나 오늘 신앙생활이 무언가 뜨거움도 없어졌고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신앙이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내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할 것만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어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추적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의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내가 느껴보니까 그렇다, 내 경험상 그래, 답을 모르겠으니까 내가 내 뜻대로 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원점을 타격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질 때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사대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대교회가 책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권면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사대교회 가운데에서도 몇 사람, 바로 예수님에게 합당한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자들이 흰옷을 입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닐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옷은 인격과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3장 말씀에도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의 앞에서 있는지라, 옷을 더럽히지 않는 거룩한, 정결한, 순결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렇게 깨어있는 성도는 소수였다는 거예요. 아주 적은 수가 그렇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방주에 들어간 자는 모두가 죽고 단지 8명 뿐이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여호와를 따랐던 사람은 단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천만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다시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주님은 그루터기와 같이 시대의 사조를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자를 찾으시고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화려한 가지나 높이 솟은 잎을 찾지 않으십니다. 다 베어져 있을지라도 끝까지 마르지 않는 땅속에 감춰져 있는 곳에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그 그루터기, 그 작은 것, 그 소수를 주목하시고 찾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소수이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그루터기, 그 소수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사대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은 오늘 5절로 6절 말씀인데, 이기는 자를 향한 3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흰옷을 입는다는 의미는 계시록에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무리는 늘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들이, 이것도 잘못된 해석이죠. 신천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은 무슨 옷이라고 한 줄 알아요? 모나미라고 해요. 모나미가 어떻게 생긴 줄 알아요? 위에는 대, 볼펜 대는 흰색, 그리고 볼펜 심 있는 데는 검정색, 블랙 앤 화이트. 진짜로 신천지는 그렇게 옷 입고 다녀요. 자기들 모임할 때 이긴 자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어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흰 옷을 입었다라는 이 성경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자, 이긴 자에게 주시는 흰 옷을 입었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흰 옷을 입었다는 의미는 첫째로 의로움과 정결함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죄에서 깨끗해졌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죄에서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인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흰옷은 내가 집에 있는 하얀 옷 입었다고 해서 입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자가 입는 영적인 옷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 사람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중생한 성도가 바로 흰옷을 입은 자인 것이죠. 셋째로 천국 백성의 예복입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바로 흰옷을 입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검정 옷 입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옷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은 자만이 천국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옷 입고는 예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흰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을 때에만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머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흰옷의 의미는 예수가 주시는 옷이고, 예수가 주시는 그 옷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예수가 주시는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옷이니,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긴 자에게 흰옷을 주겠다 하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누구를 주겠다? 누구를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긴 자를 향한 두 번째 약속은 생명책에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생명책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명단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입벤이 뭔지 알아요? 네, 거룩하셔서 다 모르시죠? 입벤, 청년들 입벤이 뭐예요? 네, 알아도 지금 대답하기 곤란한 거죠. 입벤, 입구에서 벤치, 입구에서 빠꾸 안 돼 하는 것이 입벤이에요. 오늘 우리가 고급 식당이나 또 춤추고 노는데 가는데 누군가의 어떠한 귀한 모임에 참석하려고 한다면 명단에 있어야 돼요. 명단을 확인해보고 없으면 입밴 당하는 거예요. 안 돼 하고 돌려보내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디에 내가 못 들어갈 것에 대한, 입밴되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분명하게 붙잡은 자 되어서, 이긴 자 되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모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긴 자에게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시인해 주신다고 약속하시지요.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새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이 채 안 됐을 겁니다. 이제 정부의 요직을 새로 임명하는 절차들을 밟을 거예요. 이번 주는 아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자,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어지면 사람을 먼지 털듯 텁니다. 그죠? 그의 돈 문제, 또 도덕적인 문제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검증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검증을 하고 세게 하고 그런 어떤 비리가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안 된다고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만약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내 사람이야 하고 임명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야당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이상한 지금 그림이잖아요. 새 대통령과 과거 전 정부의 내각이 지금 함께 있어요.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도 모두 그랬죠. 그렇게 말들이 많고 했어도 대통령이 내 사람이야 하면 거기 앉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를 한번 털어볼까요? 한번 털어봐요.
한 달이 뭐예요? 하루만 털어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못 갑니다. 오늘 우리가 TV에 나와 있는 누구를 손가락질할 입장이 안 된다고요. 으이구, 그거 아니에요. 그건 나를 향해서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아이고, 잘하시네. 진짜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고요.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입장이 못 된다고요. 유구무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오늘 성산교회 오늘 예배하는 나를 향하여서 말씀하세요. 내 사람이야. 내 거야. 조용히 해. 시끄러워. 내 사람이야. 내 아들의 피를 값주고 드렸어.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천국에 합당한, 그렇게 천국의 천사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시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겠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무리 나쁜 놈이라고 그 권력자를 욕해도요, 그 권력자가 인정해준, 그 권력자한테 인정받은 사람은 아무리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그 주군을 향해서 충성하는 법입니다.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도 그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천국에서 시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모른다고 예수 없는 것처럼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부르신 분, 그리고 천사들 앞에 나를 시인해 주신 그분 앞에 정말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긴 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명무실한 무미건조한 신앙인은 아닌가? 사대교회를 통하여서 내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7영을 가지시고 7사자를 가지신 분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사할 유일한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다보고 잘못된 삶을 고쳐서 다시 일깨워 원점으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켜 이긴 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하늘에서 천군 천사 앞에 시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대교회와 같이 우리 삶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일깨워 깨어 주를 따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